전 세계에 그 가장 어떻게 보면 영향력을 많이 입힌 민족 가운데 하나가 유대인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전 세계 3분의 1 노벨상을 휩쓸었을 만큼 영향력을 많이 미쳤죠. 그 유대인 부모들이요, 유대인 아이가 학교를 갔다 오면 이렇게 물어본대요. 여러분은 우리 후대를 키워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학교 갔다 온 우리 후대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주로 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는 질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질문을 하잖아요. 뭐 하도 애가 말씀 부리면 선생님 말씀 잘 들었나? 오늘 친구가 안 싸웠나? 맞죠? 왜냐면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근데 유대인들 부모는요, 유대인들 자녀에게 이렇게 물어본대요. 너는 오늘 선생님에게 어떤 질문을 하였니? 를 물어본대요. 우리는 답을 말할 걸 강요를 당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요, 어떤 질문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답이 달라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은 올바른 질문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요. 답을 요구하기 이전에 올바른 질문을 하고 있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성전을 청소하고 성전에서 메시지를 하시고 오늘 이제 성전을 나오게 됩니다. 그 성전을 나오니까 이제 뭐가 보이냐면 이제 성전 건물이 보이는 거죠. 그때 제자들이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저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예언을 하지. 그러니까 저 튼튼한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무너진다는 게 이게 믿으십니까? 안 믿어지잖아요. 그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되겠냐? 그래, 성전에 나와서 감난산이라는 산에 가서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주님.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한 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성전이 언제 그렇게 무너지겠냐? 질문을 하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한 가지 질문을 더 합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 것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아는 걸 누구에게 말하느냐가 중요해요. 이해됩니까? 누구에게 그걸 얘기했겠어요? 그것을 물어볼 수 있는 자에게. 예수님은 오늘 중요한 답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마음에 이번 한 주간 좀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뭘 담아보셔야 되냐면 나는 내 삶 중에 하나님께 어떤 질문을 하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어떤 질문을 하는가. 제가 우리 성도들하고 이야기를 쭉 해보면요, 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땅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로 물어봐요. 예수님, 하나님, 내 문제 언제 해결되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내 문제 언제 해결되겠습니까? 또 중요한 사건이 터지면 왜 내게만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안 그래요? 또 조금 더 하면 뭐 다른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이 듭니까? 그 문제의 질문의 포커스가 어디에 있어요? 나와 이 땅에 묶여. 근데 오늘 예수님은요, 똑같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갔는데 항상 이야기하는 포인트가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을까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이 땅의 이야기를 풀어갔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들을 누리게 되는 거죠. 좀 어려운 말인데 이해가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여러분은 어느 나라의 백성입니까? 여러분 어디 백성이에요? 요 땅에 잠깐 있는 100년 동안 100년도 안 되는 이 땅을 살고 있는데 이 땅의 끝만을 생각하면 이 땅의 백성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어디에 속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배경과 우리가 가야 될 것, 누려야 될 것 모든 것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질문이 이제 달라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 것을 가지고 물어봐야 돼요. 이 땅에 일어나야 될 일. 그 눈으로 봐야 정확한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 오늘 이야기를 쭉 해갔습니다.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갑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 때 가장 첫 번째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냐. 가장 첫 번째는 믿는 사람들을 미혹게 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제일 먼저는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누리지 못하고 이 땅의 것만 묶이도록 첫 번째 일.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근, 지진, 전쟁. 이 세상의 어려운 이야기 나옵니다. 세 번째는 믿는 사람들이 핍박이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13절에 14절에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나겠지만 그것도 시작이다.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끝의 응답은 뭐냐라면 13절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이 땅의 모든 목적은요, 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어디에 있다고요? 구원에 있어요. 구원. 그리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시간표가 14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결론입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심은 딱 하나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생명 얻고 영생을 찾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천하를 얻고 여러분 영혼이 구원 못 받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역사를 뭐 때문에 움직이시느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지금도 움직여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응답받으려면 뭐하고 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내가 통하면 그 사람 응답받는 사람.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는 비밀이 한 세 가지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여러분이 살고 있는데 이런 핍박의 시대가 올 것인데 어떤 사람이 마지막 때 지혜롭게 대비하고 승리하느냐. 그렇죠. 첫 번째 답이요. 뭐냐면 여러분이 이 땅의 모든 일에 대해서 뭘 가진 자냐면 해답을 가져야만 마지막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문제가 너무너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앞으로도 문제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겁니다. 예측하지 못하는 문제도 너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문제가 수없이 많이 일어나도 답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그 문제는 기회가 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이해가 안 됩니까? 문제가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텐데 문제 때문에 답이 없는 사람은 망해요. 근데 그 문제에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뭘 찾는 거요? 응답을 찾는 거. 응답을 찾는 거. 뭐 정치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삶을 사는 거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이 분위기 어떤 분위기입니까 지금?
잘 사는 분위기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어떤 분위기입니까? 제일 이슈가 되는 게 뭡니까? 아니, 일본에서 자기 나라 물품을 우리나라 수출하는데 그 규제를 까다롭게 하는 거예요. 까다롭게. 다시 말하면 안 주려고 그러는 거죠. 수출하는 거 안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본에서 정치인이 그 하나의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 하나의 선택을. 근데 그 하나의 선택이 여러분 삶에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삶에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파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아니, 그 사람 한 사람이 정책적으로 선택한 일이 우리의 삶에 바로 영향이 온다니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앞으로 이런 일들을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앞으로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앞으로 더 어려우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어려우실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빨리 첫 번째 걸 가져야 돼요. 세상에 어려운 것이 많이 와도 가장 근본적으로 뭘 가지고 있으면 되느냐? 답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응답으로 만든다. 그게 지혜로운 그러면 세상에 진짜 문제가 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답이 뭔가를 오늘 찾아야 되죠. 그래서 4절과 5절이 좀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예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하필이면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뭐 하라고요? 주의해라.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수없는 이야기를 하는데 미혹해 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미혹의 주제가 뭐냐? 5절입니다. 그 미혹의 주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이 무슨 예수님이 수많은 미혹거리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게요.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거. 그러면 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한 가지가 딱 있는 거죠. 경제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배후에 사단이 노리는 거 딱 한 가지입니다. 뭐 하는 거냐? 뭐 하는 겁니까? 잘 아셔야 돼요. 뭐 경제 문제 일어나고 전쟁 일어나고 수많은 일들을 일으켜 가지고 한 가지를 놓치게 만듭니다. 뭘 놓치게요? 구원 못 받도록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것 때문에 뭐를 구원 못 받도록. 가난한 사람은 너무 가난한 거에 집착해서 뭘 못 받도록? 구원 못 받도록. 이해됩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배후에는 사단이 있는데 그 사단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야, 이 땅의 것으로만 살아. 너희에게 영원한 게 필요 있겠냐? 구원 못 받으면 되니까 거기에 관심 가지고 한 가지 구원에 대한 영원한 것을 놓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메시지 가운데 이 메시지가 참 많이 늘 기억이 납니다. 야, 천하를 얻고도 네 영혼을 잃어버린다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천하를 여러분 발 앞에 다 두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영혼을 빼앗아간다. 그게 유익하겠어요? 안 유익하겠어요? 또 쉬운 얘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렸습니다. 야,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 농사를 잘 지었어. 그래가지고 곡간 안에 어마어마하게 몇십 년을 먹어야 될 양식이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이 사람은 생각하는 거야. 내 먹을 게 이리 많구나. 내 남은 인생 이제 뭐 하도록? 두 다리 쭉 뻗고 파티하면서 그래 살아야 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밤에 주님이 불러가시면 그 쌓였던 수많은 곡식이 네게 유익하겠냐? 유익하겠어요? 안 유익하겠어요?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우리는
이 땅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수많은 일들 때문에 뭘 잊어버리느냐? 영원한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이해됩니까? 그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 여러분 영혼이 구원 얻는 이것 때문에 이 땅에 모든 시간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언제 여러분이 깨닫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건강할 때는 모릅니다. 건강의 소중함을 모른다니까요. 언제 건강의 소중함을 압니까? 언제 건강의 소중함을 압니까? 아파봐야 알아요. 건강할 때는요, 뭐 먹는 거, 뭐, 오만 거 그렇잖아요. 거기에 관심 있지? 없어요. 근데 건강을 잃어보면 왜 건강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데 이 살아있는 인생이 얼마나 이게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데 언제 깨닫느냐? 여러분들이 죽을 때 딱 되었을 때. 잘 모른다니까요. 우리 랩런트들이 있지만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지혜로우면요, 뭘 알아야 되느냐? 우리 인생의 끝을 알면은 우리 인생을 가장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죽음의 순간이 딱 오면요, 그때 인생할 때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 인생이 뭐를 위해서? 내가 죽음에 왔는데 이게 뭐가 중요하지? 여러분 죽을 때는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죽을 때는 딱 한 가지 생각납니다. 영생의 생각, 구원의 생각이, 천국 갈 수 있냐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시간표를 뭐로? 구원으로 하나님은 이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방법이 뭐냐? 여러분 구원 받는 데는요, 이 땅에 어떤 방법도 구원 얻을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주시는 응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를 누구로 보냈느냐가 중요해요. 그리스도를 누구로 보냈느냐.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지옥 배경을 바꿀 수 있는 분이에요.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느냐?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을 뭐 할 것이다? 구원 얻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 받는 데는 제일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오늘 마지막 시대에는 뭐를 바꿔버린다고요? 이 그리스도를 뭘로 바꿔버린다고요? 그렇죠. 사람으로 바꿔버려요. 우리나라에 죽은 사람도 있고 아직 살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안 믿기겠지만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몇 사람 정도 있을 것 같아요. 드러내놓고 그 이야기하는 사람 몇 사람 정도 될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 이 말은 내가 구원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라. 이해됩니까? 내가 구원 줄 수 있는 사람. 지금도 교회보다 더 큰 부흥을 이루고 있어요. 실제로는. 왜? 구원 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얼마나 눈에 딱 보이니까 좋겠어요. 어린아이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30명이 넘어요. 아니 30명이 넘는다니. 그 가운데 절반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여러분 저 대명동에 저 가다 보면 대덕빌딩이 있죠. 대덕빌딩 큰 빌딩. 이 사람들이 대덕빌딩을 중심으로 해서 그 대명동 주변의 땅을 지금 다 거의 다 사들였어요. 어마어마하게 확장합니다. 그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그죠?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만 이 사람은요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성경 이야기 그대로. 우리 조 앞에 가면, 우리 교회 앞에 가면 옛날 국민은행 건물에 누군가 사들였어요. 그래 간판을 달아놨어요. 하나님의 교회 달아놨어요. 저 하나님의 교회가 원래 이쪽에 있었거든요. 이쪽에 있다가 응답받아가 절로 갔어요. 큰 응답을 몰라 뭐 빛을 어느 정도 듣는지 모르겠지만
유지가 돼요. 그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었던 사람이 안산홍이라는 사람. 안산홍. 이 안산홍의 사람이 똑같아요. 내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을 때, 얼마 전에 죽었거든요. 죽을 때 유언을 남겼어요. 내 시체를 훼손하지 마라. 보관해라. 내가 부활할 거니까. 그래 아직도 보관하고 있어요. 그래가 죽으면서 유언을 했어요. 내가 죽으니까 이걸 끌어갈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가 자기 와이프를 세워놨어요. 그래가 무슨 교를 배냐?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갔다. 하나님 어머니다. 지금 하나님 어머니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해도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얼마 전에 많이 구속돼가지고 간 사람 있잖아요. 그쵸? 똑같아요. 아니, 내가 그리스도다 얘기하는데, 성경에 저 그리스도가 일어나가 미혹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신천지 잘 돼야 안 돼요? 잘 돼요. 하나님의 교회 잘 돼야 안 돼요. 근데 진짜 문제는요, 그게 아닙니다.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불신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천지는 불신자에게 전도하지 않습니다. 전도를 못합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는 어디만 다니느냐? 아파트 전도하러 갑니다. 어디만 다닙니까? 교회가 붙어있는 곳만 다닙니다. 교인들만 찾아다니는. 얼마 전에 또 전략을 바꿨대요. 교인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이제 다 유혹을 했나 봐요. 그러다가 타켓을 바꿨대요. 어디로? 성당으로 바꿨대요. 그래서 성당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근데 문제는 뭐냐? 아니,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가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거기 가 있는 사람들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 보고 뭐예요? 미혹당하는 거예요.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야기하는데. 자,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독교인들이 뭘 흔들리고 있느냐? 그렇죠. 구원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는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요, 한 가지만 바꿔보면 돼요. 그리스도를 다른 걸로 바꿔보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영혼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아, 여러분, 지금 어려워도 내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 어떤 거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이 아파트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대구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 어딥니까? 뭐 다 수준 다 다르겠지만. 자,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아파트 그걸 이제 계약을 다 끝냈어. 그렇죠? 그래, 일주일 후면 입주라. 일주일 후면 입주라. 근데 전에 살던 아파트가 하필이면 장마철이 돼가 비가 새는 거예요. 곰팡이도 피고. 그러면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거기 살아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살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살겠어요? 아니, 빗줄을 쭉 세고 막 하는데 원망하고 낙심하고 살겠어요? 어떻게 살겠어요? 일주일 후면 어디 가요? 새 집으로 가는 거예요. 새 집에 대한 분명한 게 계약이 딱 이루어졌으면 일주일 동안 삽니다. 비 와도 삽니다. 왜? 더 좋은 데 가야 될 겁니다. 차를 좋은 차를 사도요. 좋은 차 사 계약대가 일주일 후에 나와. 근데 똥차를 몰고 가다가 빵꾸가 났어요. 만일 내가 좋은 차가 없다라면은 그게 생을 걸어야 돼요. 낙심해야 돼요. 근데 진짜 좋은 차가 있다라면 낙심할 거야, 안 할 거야?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천국을 막연하게 누리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본향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데 결론과 방향이 있어요. 근데 그 천국 가는 제일 중요한 게 열쇠가
그리스도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신천지 만나가 얘기하면 여러분 꼭 세 가지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에 대한 조건을 세 가지를 딱 얘기했어요. 우리를 구원 줄 수 있는 조건이 세 가지.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소경은 소경을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근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씨로 태어나요. 다시 말하면 아담의 죄를 증가해가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죄인으로 태어나요. 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뭐냐? 구원받아야 되니까 이 그리스도는 아담의 후손이 되면 안 되는 것이다. 죄인으로 태어나면 안 돼. 원죄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더라. 희한하죠. 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는 거 중요합니까? 왜 여자의 후손이 중요합니까? 왜? 뭐가 없어야 되니까? 원죄가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구원자의 조건입니다. 그렇죠? 원죄를 가지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물어봐야 돼요. 저 이만희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선생님 원죄 있어요 없어요 물어봐야 돼요. 아버지 있어요 없어요 물어봐야 돼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말은 뭐냐? 똑같은 남자의 후손이고 아담의 후손이고. 첫 번째 뭐예요? 구원자의 조건이 처음부터 탈락. 두 번째 구원자의 조건. 죄 없는 여자의 후손이 죄 있는 인간의 죄를 지고 대신 대속해야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그 십자가는 뭐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올 때 죽을 걸 이야기했어요. 죽기 위해 왔다. 왜요? 대속하기 위해서. 세 번째 조건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어야 되고 죽음의 권세를 이겨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얘기한 것이 부활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이 세 가지의 조건이 무슨 조건이냐? 그리스도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원죄가 없어야 돼요. 두 번째, 죄인을 위해서 대속해야 돼요. 세 번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 있어요. 죽음의 권세를 이겨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의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이루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2000년 전에 동정녀에게 탄생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죄 없이 십자가를 주시고 죄인을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밖에 우리에게는 뭐가 없느냐? 구원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요 넘어간다니까요. 구원자에 대한 이 정확한 조건이 없으면요, 기적 일어나고 치유되고 이러면 그게 그리스도인 줄 알고 간다니까요. 그래서 뭐 하도록? 미혹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뭐요? 예수만이 마지막 시대에도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임을 고백합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 신천지 사람들 만나면 이야기해 줘야 돼요. 야, 저 이만희는 구원자가 될 수 없는 이유 세 가지. 지금 죽어가지고 돼 있는데 부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부활 안 합니다. 끝까지 안 합니다. 왜? 구원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 두 번째입니다. 세상에 두 번째 조건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이 땅에 전쟁, 난리, 소문,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합니까? 이 땅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답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답을 전달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답을 전달할 수 있는 비밀. 어떤 면에서는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복음 전하기에 가장 절호의 시간표가 될 수 있어요. 가장 좋은 시간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간표에 이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인간은 뭘 생각하냐? 희한하죠. 인간은요, 자기 배가 부를 때는 하나님을 생각 안 합니다. 희한하죠. 문제, 사건 일어나야 뭘 생각하느냐? 내 자신의 한계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런 어려움의 시대를 주는 건요,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의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끝까지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운 시대가 오면 생각을 반대로 왔어요. 아,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기회다. 전도와 선교의 기회로 바꾸는 응답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가정에 진짜입니다. 가정에 진짜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어려움 당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무엇을 망하게 하는 계획이 아닙니다. 무슨 계획을?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답이 진짜 답이기 때문에 그 소중한 답을 전달하기 위해서 진짜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제가 여러분을 만났어요. 여러분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찾아와서 이 문제 때문에 죽겠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자기에게 생긴 문제인데 과거에 했던 그게 자기에게는 평생 후회거리가 돼가지고 이 문제 때문에 살 수가 없겠다. 근데 저는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뭐 얘기입니까? 당신은 이 문제 때문에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됐다. 당신은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이 문제는 죽을 기회가 아니고 뭐하다? 구원받을 기회가 되는 것이다. 근데 그 사람은 참 감사하죠. 그 문제 때문에 영생을 얻었어요.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경을 보고요. 소경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 의원이 필요한 거라. 소경이기 때문에. 소경이 아닌 사람은 의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죄인이었다라면, 그렇죠? 그리스도가 필요했겠지만 너희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뭐가 필요 없다?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정말 기도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뭐 하는 사람이 있느냐? 마지막 때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육신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실제로 무너져 있는 사람, 아무도 마음에 또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시간표구나. 내게 있는 답이 저 사람에게 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기회가 되는 것이구나. 시간표를 놓치면 안 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구원 얻을 기회를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14절에 이 응답을 마지막으로 주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 끝을 얘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응답은 뭐냐? 땅끝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증인으로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모든 일이 일어나도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 끝이 옵니다. 이 천국 복음을 전할 마지막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보다 가치 있는 일이 없어요. 오늘 세 가지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첫 번째 뭐를? 미혹당하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래서 왜 내게 오직 그리스도인가?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져야 여러분의 구원을 빼앗기잖아요. 두 번째,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뭐 때문에? 구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다. 그러니까 이 시간표를 놓치지 마라. 그게 전도자의 시간표 보는 눈. 세 번째는 여러분은 뭐 때문에 축복받느냐? 전도자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쓰임받다가 갑니다. 다른 것은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전도자로서 끝까지 사용하시다가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에 축복 주시고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합시다.